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를 향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구절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원래 그 말씀은 어느 교회? 어떤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고, 그래서 그 구절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였죠? 부자교회였죠. 부자교회였습니다. 금융업을 하던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자인 것 같지만 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혹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치 옛날에 인삼으로 유명한 데는 어디였어요? 금산이 옛날에 인삼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옛날 말입니까? 네. 강화 출신인 모 장로님이 강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인삼을 사서 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강화 인삼 팔기만 하지 말고 니들도 먹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이런 말씀과 비슷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라, 눈에 바르고 좀 눈병을 나아라.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걸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안약을 사라는 거 하고, 미지근한 걸 앞에서 했고, 세 가지라고 그랬죠? 헐벗었다. 벗었다. 부자라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니들은 실은 헐벗었다는 거예요. 벗은 수치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 흰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순결성. 양쪽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 니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2.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번, 2번. 2번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지난주 거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내가 토하겠다고까지 한 말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뭐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앞에 써 있죠? 우리 센스 있으신 김 목사님이 해놨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게 딱 떨어진 구절처럼 우리는 요절로도 외우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다. 내가 너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뭐 하라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1. 귀 밝은 사람. 2.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역시 기막히십니다. 맞아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모든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실제 너희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 좀 알아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이거 정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에 들리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좋구나, 그럴싸하구나.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성령 안에서 읽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이럴 때 볼지어다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요걸 좀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도 유럽이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연결된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제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나오면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 해보시고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자주 해야 돼. 파자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파티. 기막히십니다. 파티. 그러니까 이 파티의 문화는 당시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먹고 즐기자, 요게 파티가 아니에요. 진짜 파티는 내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사업 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이게 파티예요. 그래서 어떤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누가 막 뛰고 이런 거만 파티라고 하는데, 진짜 파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의 그룹에 내가 초청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인맥도 쌓고 자기가 지금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연결도 맺고, 이런 게 파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파티가 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세요. 안 많았으면 묻지도 않았지.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지만 너희는 뭐라고 해서 실제 부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에서 파티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솔직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면에서는 육체 노동을 하든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런 성도들이 많았던,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많은데 잘 견디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좀 먹자, 이런 건 잘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 누가 문을 두드리겠어요? 아니,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원래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누가 두드려요? 언제? 파티할 때. 파티할 때 두드린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을 열어놓기도 전에 문을 닫아놓으면 가서 띵동 그러면 누구시군요. 반갑습니다. 이쪽 앉으시고. 이런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 누군가 노크를 하면 당연히 가서 문을 열고 아이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초청한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이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잘 아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초청받아 온 것도 모르냐?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초청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예수님은 초청해야 되는 생각도 못했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신앙생활 따로, 자기들이 하는 사회생활 따로야. 일반적으로 파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불러가지고 파티도 많이 했어요. 띵동하면서 열어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잘 오셨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파티도 초대받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네가 초청하고 너희 집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봐라, 지금 정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문 밖에 세워두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들이 잘 이해하는 상황과 이런 것에 딱딱딱 맞게 그렇게 하세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고기 잡는 얘기 아무리 해야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초대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과 함께 먹겠다. 왜 이 비슷한 말을 왜 반복할까요? 들어 먹는 거지. 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왜 반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별로 안 반가운 사람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네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 앉아서 그냥 자기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가운 사람이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 음식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면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먹고, 왜 이 비슷한 말을 왜 반복해요? 반가운 사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요건 내 거다, 침범하지 마, 이럽니까? 아니지. 한번 먹어보다가 어차피 거기 있는 반찬인데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이거 좀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어차피 상에 있는 반찬인데, 아니 맛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먹을 텐데, 오 이거 맛있네, 이거 좀 먹어봐. 이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너는 네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떠들썩하게, 우리 왜 음식 먹으면서 또 음식 얘기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어? 불고기 먹으면서 야 그때 그 갈비 끝내주더라고. 신날 때 그런 얘기 하지, 밥 먹는 게 불편한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제 말이 잘 공감이 안 되시면 한번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서 어디가 맛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안 한다니까. 안 취한 게 다행이지. 그 식당 가면 요즘에 왜 1인석이 마련 안 된 식당은 이제 막 손님들이 밀릴 때는 같이 앉혀요.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는 거야. 근데 그게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먹는 거지. 그런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못해 초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와가지고 주님 이것 좀 드시죠. 그러면 주님이 야 너도 이것 좀 먹어봐라. 이 장면을 연상하게 많은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듣고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이거는 잘못 이해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한 번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제가 그 얘기 또 할 필요 없겠죠. 저 시골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러다가 잔치한다고 해놓고 시어머니만 옆에 달고 다니고 시장 가서 자기가 살 거 혼자 다 사고 다 운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죠 그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별로 이렇게 막 살갑게, 또 대부분이 그랬지만 우리는 특히나 그래가지고, 저 미국 살 때 아버지가 어찌다 보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아내가 받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아버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 목사 바꿔드릴게요. 그럼 제가 딱 받잖아요. 제가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네 아버지 예. 뭐 별일 없으셨죠? 난 별일 없다. 너는 예 별일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삶을 원하시냐,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냥 우리도 예배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예배 드렸는데 지금 뭘 했냐고 주님이 따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런 믿음의 기쁨을 이들이 못 누려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지.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 피곤해요 지금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피곤한지도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제 아내가 저희 그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30분 이상씩 해요. 아버지가 저하고 말할 때는 야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자. 그 얘기를 한 10번은 해. 그 얘기 할 바야 차라리 다른 얘기 했으면 더 많이 했을 건데 항상 어른들 그러죠. 아유 전화비 나온다 끊자. 괜찮아요 인터넷 전화요. 그래? 좀 이따가 야 전화비 많이 나와 끊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제 아내하고는 30분을 얘기해 아버지가. 근데 주로 아버지는 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엄청난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텔레비 보니까 한국의 오일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거 난 들으면서 아니 왜 한국의 오일값 얘기를 왜 해? 근데 아내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우리 동네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미주알, 고주알. 내가 미주알, 고주알한 말이 내가 그런 제가 들땐 별 쓸데없는 얘기들만 다 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님 저거 얘기 좀 하시자고 이게 얘기했으면 야 좀 바꿔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딱 자 했죠?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딱 하고 딱 가서 또 내일 딱 하고 약속 시간 보고. 주님은 그게 아니고 동행한다는 건 그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예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이 들어가게 그다음에 예수 영접해 이걸로만 끝나는 구절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다.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집에 손님들 초청해가지고 얼마나 파티를 잘했겠어요. 얼마나 나이스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음식도 잘 해놓고 했겠어요. 나도 너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을 좀 열어라. 너 고민 있지? 그거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냥 잘된 것만 쭉 뽑아서 얘기하고 이상 끝 하지 말고. 아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 뭐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비주얼 고주얼 이런 게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하셨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또 산책을 하세요. 또 거기를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피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신앙,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믿음이세요. 아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고 우리가 가장 마음에 찔릴 구절이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자 오늘 10분만 딱 하시죠. 10분만 딱 10분만 얘기 좀 해서 우리는 9분 50초 동안 시계 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거 누구 얘기하겠어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갑자기 뭘 이겨? 무엇을 이겨요? 누구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냥 네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주님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래도 자기들도 파티를 해야 되고 초청해야 되는 이게 뭐 걔도 좋아서만 하는 거겠어요? 또 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얽혀 있는데 그래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요?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게 엄청난 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저기 있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 올리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하나님의 위치에,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잖아요, 옆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어떻게 보면 상이라면 상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알아, 너희 형편 알아. 정말 예수님은 우리 상황도 모르지, 뭐 나는 뭐 파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게 혹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알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알아. 그런데 이겨야 돼, 싸워 이겨야 돼. 이런 모든 게 다 싸워 이기는 거야. 어차피 믿음의 싸움 문제야. 네가 이기면 뭐예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너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거 알잖아. 그렇게 이거는 엄청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미지근한 신앙이고, 제일 가난하고, 옷도 그냥 벗고 입고 눈도 보여서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책망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네가 문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살게, 이렇게 되면 네가 그거를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기면 주시는 상급은 엄청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때, 좀 엄청나게 느껴지십니까? 응? 아직 안 앉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앉게 되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통치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해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시는 대리 통치자의 그 회복이 당연히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판단받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초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예수 영접할 때 쓰라고 많이 써. 그래 쓴다고 잘못되거나 나쁜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읽고 넘어가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책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보상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동안 지나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믿었지만 아직 초신자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신앙생활에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오랜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혹시 네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헐벗은 것을,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너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그래서 인생에서 믿음의 결과나 증거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도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냥 한국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주일 성수, 그거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 어쩌면 그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열매와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 이런 신앙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리 스스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여튼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밥 먹는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 그냥 따로 와가지고 그냥 아유 네 예수님 거기 앉아 계세요. 네, 아니 뭐 전 여기서 먹죠. 뭐 이렇게 서로 거기서 이거 말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우리가 찬송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답답해 속 터지고 미칠 때에도 내가 나를 몰라서 자꾸 엉뚱한 대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내가 마음에 정말 뭔가 잘 믿어보고 싶고 이런데 이건 안 되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만 자꾸 행하는 것일까? 왜 나 자꾸 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왜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걸까?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인데 뭐 쭈뼛거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주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내 인생에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속 나누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지 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저는 우리 가자지열교회가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게 이 밤에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내 가정을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 들려지면, 여러분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음같이 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늘 이 말씀 아시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건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이 있대요. 아이고 지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아이고 와서 들었어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듯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 들을 수 있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 그림 보여주세요. 처음에 두 개 비교한 거. 자,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저게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 왼쪽의 그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옛날에 달력에도 많이 있었고 뭐 성화 그림에도 옛날에 제가 많이 다 있었을 텐데, 저거는 제가 그랬죠. 저거는 작자를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요 헌트의 그림을 누군가가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지금 뭐 예술 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헌트가 그린 그림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실 우리에게는 한국에는 이쪽보다는 이쪽 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헌트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거기 보니까 헌트가 의도적으로 문고리가 없는 문을 그렸다는 겁니다. 지금 좀 이쪽에 있는 그림인데 어두워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문고리 보이세요? 어디 있어 문고리가 없는데. 문고리를 보면 영적인 눈이 이상하게 트인 거지. 여기 없죠? 보통 우리가 문 하면 항상 뭘 그려요? 요것만 그리지 않잖아요. 뭔가 문고리를 항상 그려놓잖아요. 근데 헌트는 의도적으로 문고리를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의 뜻이라고 헌트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쪽 훨씬 더 좀 밝게 그려진 그림에도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옛날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왜 문고리를 안 그렸을까요? 예. 예수님이 왜 계속 두드리셔만 할까요? 초청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파티에 초청장을 못 받았고, 더군다나 그래도 야 나도 밥 좀 먹자 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주인이 열어줘야지만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이든 내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초청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속 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애쓰고 나 혼자 끙끙대고 풀려고 막 주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얻으려는 그 일에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작가는 저 헌트의 그림을 보면서 참 그 작가들은 보는 눈이 좀 다른가 봐요. 저도 그 해석을 듣고 한번 그림을 막 봤는데 별로 잘, 자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 봅니다. 헌트 그림 보면 오른쪽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계시죠. 오른쪽에 두드리는 손은 힘이 없어 보인대요. 왼쪽에 등불을 들고 있는 손은 이렇게 축 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등불 들고 있는 힘은 있는데 오른쪽에 문을 두드리는 손은 이제 손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축 처졌잖아요. 그 작가의 얘기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것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 지 오래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더 또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야, 이 손이 이게 힘이 없는 손이구나. 근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은 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지치신데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작가의 또 해설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 지친 오른손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빴어요. 아니면 제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을 다시 모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윌리엄 헌트의 그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마치 주님은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주님이 마치 힘이 없는 분처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문을 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기회를 드리고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항상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좋다 끝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문을 열듯이 내가 순종해보고 결단해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나 이러면 기도하는 사업이나 그 일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변화의 문을 여는 손잡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을 듣고 때로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